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죠. 이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를 만큼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검을 도로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이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예요. 빠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이 아니면 또 관련자들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다른 제자 하나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들여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는 누굴까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인데 숨은 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출입의 권한을 베드로를 조력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그 결말을 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내가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여차 위험한 일을 당하실 것 같으면 나서서 지키려고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갔다라는 거죠. 누가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그 단어가 뭐예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묘합니다.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닌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갔다. 어떤 면에서는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가 더 나은 제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를 더 나은 제자라고 어느 곳에서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따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멀찍이 따라간 이 마음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 신앙이에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중간지대 신앙, 애매한 신앙,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나에게 불리해지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늘 위험한 마음을 누가는 멀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리가 분명해야 돼요. 애매한 회색지대에서는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모호한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쓰였던 멀찍이라는 단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재밌는 표현 하나가 쓰이는데 그게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 쓰인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려느냐?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더 사실 충격적인 거는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을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찔려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대답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죠? 그들에겐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니까. 이게 회색지대 신앙이에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바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마음을 청산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이러한 회색지대의 신앙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언제나 말씀 가까이, 은혜와 성령을 가까이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해진다. 저를 따라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해진다. 아멘. 오늘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되죠?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부인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죠? 마치 호위무사처럼 칼을 빼들고 막 이리저리 휘둘르면서 1대 100으로 싸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56절을 보시면 지금 이름 없는 여종에게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1대 100으로 싸웠던 자가 지금 여종 한 명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 병행구절하고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그냥 부인해요. 그냥 예수를 모릅니다. 72절에 두 번째 부인할 때를 보면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그리고 74절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부인을 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답은 예수님과의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힘을 놓쳐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무너진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할 때 호언장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 같으세요?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과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신념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념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신념이 약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믿음 좋은 자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생명을 공급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무리를 거르려 했고 그는 다른 제자보다 뛰어나려 했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에 무너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십니까? 오늘 이 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를 점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점검해야 될 거는 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누가 멀어집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언젠가 멀어지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멀어지는 쪽은 나예요. 항상 멀어지는 쪽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떤지 오늘 점검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멀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교회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성도들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죄가 이긴다. 신앙에서 주님과의 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리예요.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권을 점검해야 되고 환경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오늘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한밤중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에요. 더러는 예수님의 거짓 증언자로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식솔들, 돈으로 매수된 자들, 거짓 증언할 자들, 선동당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앉아있는 그 모닥불에 오늘 베드로가 앉은 거예요. 같이 앉아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들, 제자로서 너무 듣기 거북한 예수님에 대한 욕,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행동, 예수님을 억지로 올가매려고 하는 중상모략의 말들을 베드로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 진짜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네, 그리고 박차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기력하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영성과 분위기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너도 한패라 라는 벼랑간 자기를 향해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무너졌다, 죄가 이겨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과의 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리입니다. 어디에 앉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신앙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그 첫머리에서부터 자리를 잘 선택하라 도전합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과 타락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리만 잘 선택해도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악한 양분을 먹으면 인생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로 주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심겨져서 거기서 주의 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요, 목사님, 어디 가도 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정리하시고 선한 관계성 안으로, 또 믿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온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조카죠. 그런데 삼촌 잘 만나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초지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립할 것을 권유해요. 그러면서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선택권을 먼저 줘요. 우선권을 먼저 줘요. 자, 롯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쪽으로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돼요? 북쪽? 남쪽? 어디로 가야 복된 길입니까?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어디로 갈지 정하라고 했지만 롯의 바른 판단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는 선택이 맞는 선택이에요. 왜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봐요. 그리고 그 땅을 보며 감탄합니다.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더라. 그래서 롯은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처음부터 소돔 땅 한가운데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소돔을 먼저 받고 그 주변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성문에 앉을 만큼 소돔 땅에서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소돔 땅을 찾아갈 때 롯을 어디서 만나죠? 성문에서 만나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앉게 돼요. 어른이 앉거나 장로가 앉거나 그 성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문에 앉았어요.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무엇을 뜻하죠? 롯은 점점 소돔 한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죄는 서서히 내 삶을 스며들어오고 내 삶을 속에서부터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혹시라도 죄가 일하고 있는 곳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탐심과 허영이 일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면 오늘 그 교제권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자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죄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눈을 보아야 회복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 61절에서 62절 우리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에요. 3번의 부인, 닭 울음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상황, 그날의 이 감정,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베드로의 평생에 각인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빛,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눈과 마주했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지울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명확하게 바라보셨어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명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베드로를 아주 그냥 하찮게 보는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말했지, I told you,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밖에 안 된 인간이야, I told you, 이런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어도 회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빛은 무엇이었습니까? I told you가 아니라 I feel you, I still love you.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하여 슬퍼하지만 무너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끝까지 기억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눈빛을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너를 안다. I feel you, still love you.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눈빛을 마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통곡 후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눈물은 명확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비겁하고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자기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눈빛을 보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 시작돼요. 누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초리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셨고 결국 그 눈빛을 마주한 자들이 인생에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제자였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그의 설교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겸손을 강조하고 살아가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고 회복한 이후에는 평생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눈빛을 마주해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서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죄에서 멀어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찬양 한 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베드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또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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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가사를 한번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정죄와 판단의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I feel you, I still love you. 압도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여 오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오늘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빛과 마주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 믿음 없는 자, 넘어진 자, 무너진 자이지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압도적인 그 사랑을 눈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념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교제권을 점검하십시다. 또 우리의 환경을 점검하십시다. 지는 자리에서는 죄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죄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 변화가 있기를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교제권을 점검하고 제가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제권을 점검하고 환경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자리에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는 자, 은혜의 양분을 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의 이 통곡이 오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 앉은 자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의 눈빛, 그 한없는 은혜의 눈빛, 용서와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부터 정말 무너진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그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이 버겁고 또 힘들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해진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의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